꽤 오래 전 일입니다. 군복무를 막 마치고 이제 복학하기 전에 잠깐 시간이 있을 때 유럽을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요.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잠깐씩 맛보는 코스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남는 도시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 그리고 베드로 성당, 콜로세움, 개선문 등 수많은 그 유적들을 보고 왔는데요.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제가 보고 있는데도 저게 진짜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게 맞나? 외계인이 와서 만들어 놓고 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시대에 제대로 도구도 발달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지금도 똑같이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지은 것을 보고 감탄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어 감탄하면서 건축물들을 보고 작품들을 감상하는데 옆에 어린이로 보이는 한 학생이 지루해 죽겠다는 표정을 쓰면서 떼쓰면서 엄마한테 빨리 집에나 가자고 자꾸 막 떼쓰더라고요. 포켓몬이나 뽀로로, 티니핑 같은 것들에는 환장하는 친구들인데 이런 엄청난 작품을 눈앞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을 느끼지 못하고 지루해하고 그냥 빨리 집에나 가서 쉬면 좋겠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그 아이에게는 육신적인 앞을 볼 수 있는 눈은 있지만 이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앞을 보면서도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때 비슷했던 것 같아요. 건담이나 후레쉬맨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에는 눈을 뜨지 못하고 그렇게 그런 유치한 수준의 것들을 좋아했었는데 점점 크면서 눈이 열리고 세상의 수많은 더 가치 있는 것들과 이제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구나 눈은 뜨고 있지만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눈앞에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 새로운 눈이 열리는 사람을 우리가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인 사울. 바울이나 사울이나 같은 인물인데 하나는 로마식 이름이고 하나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인 거죠. 이 사울의 눈이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장 18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울의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닫혀 있었죠. 육적인 눈은 뜨고 있었지만 사울은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심각하게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의 박해를 이렇게 묘사하죠.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그랬어요. 잔멸하다라는 건 아주 포악한 짐승이 포악한 짓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장 4절에 보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라고 회고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도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라고 교회에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다 라고 점잖게 말하지만 굉장히 큰 교회 피해를 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처단하거나 감옥에 잡아 넣는 것을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사람이 사울이었고 이렇게 영안이 닫혀 있는 이 사울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었지만 놀랍게 예수님이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사울을 변화시켜 주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18절에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시력을 회복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8, 19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은 18절에 말씀에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거죠. 우리 마음의 눈이 이렇게 닫혀져 있는데 그 닫혀진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영안을 좀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울은 바로 그 마음의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평생 전하고 선포하는 자의 삶으로 180도 완전히 변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의 가치를 새롭게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눈이 밝히 떠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이 부르심의 소망에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을 만나 주셨고 사울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죠. 구원으로의 부르심 혹은 자녀로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육신의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이전에 보던 그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세계관에서 예수님이 이단, 괴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세계관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세계관으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지만 사울의 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보여주셨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장차 오게 될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을 맛보며 누리며 살게 될 텐데,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될 텐데 또 이 소망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큽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자녀로의 부르심의 그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이죠. 그리고 첫 번째가 자녀로의 부르심이라면 두 번째는 어떤 부르심일까요? 하나님이 자녀로 불러놓고 구원해놓고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으시죠. 두 번째는 바로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구원한 후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무렇게나 살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으로의 부르심 혹은 자녀로의 부르심은 곧 사명으로의 부르심으로 이어집니다. 만약에 날 자녀로는 부르신 것 같은데 아무런 사명도 주지 않으신 것 같다면 사실은 자녀로도 부르시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또한 사명을 주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앞으로 어떤 사명자로 사용할지 얘기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기록하는 영예를 얻었고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사람은 없다고 모든 사람이 입을 모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많은 서신서가 있는데요. 그 서신서의 대부분이 처음에는 이런 문구로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절과 같은 문구로 시작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신을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 사도로 부르신 거죠. 그가 쓴 서신서가 성경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그의 말에 권위가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모태 신앙으로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지금도 아버님은 목사님이시죠. 태어나보니 교회였어요. 눈을 떠보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학교보다 더 친숙했어요. 학교 가기 전에 이미 교회는 계속 태어날 때부터 다녔으니까요. 물론 좀 커서 고민을 하긴 했지만 어려서부터 주일학교를 잘 다녔고 교회가 싫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늘 마음이 안식처였고 교회 친구들과 노는 게 학교 친구들이나 학원 친구들보다 더 좋았습니다. 물론 신앙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겠지만 또 학교 친구나 학원 친구는 학원을 끊어버리면 안 보게 되잖아요. 학교는 또 학년을 올라가면 섞여버리고. 근데 교회는 어때요? 계속 보는 거죠. 교회는 한번 보면 끝까지 특별히 이사를 가지 않는 한 계속 봐야 될 운명이에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과 사이좋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친구들과 또 재밌게 교회 친구들과 노는 것도 좋았어요. 그러다 저의 적성에 따라 학부는 과학 쪽으로 가서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자꾸만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좋은 책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저를 다른 길로 부르시는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렇게 좋아했던 과학도 점점 재미가 없어졌고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별로 관심 없었던 성경 말씀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대학생이 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성경에 관심 없어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언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게 하실지 몰라요.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인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 자꾸만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처음엔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도 얼마든지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맞는 말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목사의 길을 가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다는 마음이 들게 하셨고 또 군생활 2년을 하면서 그 마음을 더 확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같이 신학을 준비하는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셨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좋은 동역자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또 좋은 교회들을 만나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이 사역자의 길에 들어서니 단순하게 각오했던 것보다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 공부는 성경 좀 열심히 읽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고 사역 가운데 또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쉽게 열릴 거라는 또 순진한 착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신학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조금 알게 되니 목회자로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직업보다도 정말 힘들게 그리고 더 많이 공부를 해야 하고 깊이 생각해야 하며 고민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를 다른 말로 영혼의 의사라고도 하잖아요. 의사가 돌팔이 의사처럼 대충 공부하고 수술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영혼의 의사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대충 공부하고 대충 이 강단에서 얘기하면 저는 의사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공부에 대한 부담도 컸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나 자신이 변하지 않는 만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군 생활하면서 가장 큰 이득으로 유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내심을 키우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은 군대보다 더 큰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을 오래 지나지 않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힘들 때면 목회자가 되겠다고 말했을 때 가능하면 이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하는 아버지의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죠. 그런 힘든 부분도 있지만 또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도 있습니다. 사역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성장하고 또 한 영혼이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제게 주시는 또 큰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 기쁨이 제가 해산을 해보진 않았지만 마치 해산의 기쁨이 그 전에 있는 그 해산의 고통을 그 태어난 아기를 보면서 그 기쁨이 그 과거의 고통을 모두 다 지우듯이 그런 또 큰 영혼의 기쁨을 통해서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하나, 꼭 계속 가야 하나, 세상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내가 한 명 더 플러스 1로서 보태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말은 다 성경적이라고 하지만 점점 시대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 머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 그리고 예배의 주인공이 사람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가 울려 퍼지고 있는 또 조국의 현실을 볼 때마다 마음에 불이 붙는 것과 같은 안타까움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진리를 향한 믿음의 어떤 선한 싸움을 싸울 사명이 제게 있다는 확신이 그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게 됐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알 수 없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선포하여 다니엘 12장 3절 말씀처럼 저 자신도 늘 올바른 데 서 있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진리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을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뿐만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없이 가끔 쓰긴 하지만 저는 성직이라는 말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평신도라는 말도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 각자 받은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저는 받은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다 성직자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세상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아직 데려가지 않으신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 사명을 위해선 때로 굉장히 험난한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이 앞으로 큰 고난 당할 것을 미리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앞으로 너를 이 나의 일꾼으로 전 세계적으로 크게 귀하게 쓸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네 길은 평탄하고 탄탄대로일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자연스러운데 앞으로 너를 전 세계적인 복음 사역자로 내가 귀하게 쓸 것이다. 그런데 그 길은 엄청나게 험난하고 고통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가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때론 가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훨씬 더 큰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의 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 길이 평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하나님이 그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사 바울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로 우리가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은 사명들이 있겠죠. 교회 안에서는 꼭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때로는 구역장일 수도 있고 전도회장일 수도 있고 위원회장일 수도 있고 또 주일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임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역하는 또 청소를 담당하는 분들일 수도 있고 식당 봉사일 수도 있고 등등등 수많은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 그리고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복음화와 가정이 더욱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 그리고 각자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는 취미 활동을 하는 그곳에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사명의 부르심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네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각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면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